예, 오늘은 254가 신앙고백서 30장 3조 책벌의 목적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제목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제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별로 잡고 있습니다. 책벌은 여러분들이 건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건징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주로 디스플린을 쓰거든요. 디스플린. 근데 여기 책벌은 여기는 센서란 말을 써요. 영어로 센서. 그러니까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구별해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건징하려다가 그대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에 그 센술 해가 CNSURE 이렇게 돼 있어 비난하다, 책망하다, 또 질책하다, 또 그래서 책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벌이란 말은 또 뭐냐? 그 책임을 벌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건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또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자를 시작.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고 그 악이 다른 형제에게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막으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영예가 더럽혀짐으로 합당히 임하게 될 하늘로부터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교회의 책벌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징에 여러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칼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오늘 나오는 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건징, 치리 혹은 책벌의 그런 세 가지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죄 짓는 자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다른 사람을 썩게 하는 그런 것과 또 그것을 막는데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배제하는 또 교회에서 몰아내서 출교해서 그러나 다만 아실 것은 그러한 건징을 베푸는 것도 그를 쓰러지게 하거나 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게 하려 하며 건징의 목적은 사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dification, edificatio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로 건징의 목적은 세우는 것이다. 영어로 또 한 번 더 한다면 building up,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건징한다 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징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를 드는 그런 마음은 자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가능이 없으면 자식을 왜 매를 들겠어요? 그냥 방치해 두지. 그러나 자식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칠이나 어떤 치벌 그러니까 벌을 다스려서 벌을 시행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주로 보면 연약한 자고 이럴 때는 주로 메스를 가하는데 범죄하는 자가 오히려 교회에서 중직자고 이러면 오히려 교회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는 위크 피플은 보호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라. 이게 건징의 대원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연약한 사람은 좀 잘못하면 된소리를 맞는데 교회의 중직자라든지 소위 말하는 뭐 중직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은 행간이 잘못해도 그냥 유야무야 다 되고 또 좀 이런 게 나쁜 게 부각되면 또 어떤 거 가지고 또 맞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에게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거든요. 몸은 서로 유기적 기관이기 때문에 다 서로 상합해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것은 전이 때문에 무섭잖아요.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곳에 암이 생기면 피를 통해서나 어떤 임파선을 통해서나 그것이 전체 몸으로 가서 그냥 뇌로도 들어가고 저 장기 말단에도 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악도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우리가 신학책을 읽다 보면 가장 교회의 전염병 같이 잘 번지는 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전염병과 같아서 교만이 가장 잘 번지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어느 교회의 모임이 막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해지면 아주 그 모임이 그냥 전염병 같이 그 교만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전염병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런 점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꼭 건진과 책벌에만 이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실상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은 허무는 것은 참 어떨 때는 보면 벌레 몇 마리가 갈가도 기둥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항상 이것을 잘 오늘 설교도 했지만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굳건한 중심을 세우는 그래야 반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경이 어떤 반경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그런 목적이나 뭐 굳이 뭐 우리가 양적 성장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꼭 그것은 어떤 수적 양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저는 가수원 해봤기 때문에 우리 그 보면 가수원에 그 병이 하나 생기면 금방 그냥 가수원이 다 번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수원에 병이 들면 그냥 그 늪에 가지를 잘라버린다거나 어떨 때는 그냥 그 가지를 아예 그냥 가에 그냥 해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짐승을 보면 뭐 여기 사람 일을 짐승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처분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몇천 마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뭐냐면 몇천 마리 안 죽이면 수백 마리가 죽으니까 수백만 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교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한 이상 교회에 이러한 누룩같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게 이제 심오한 건데 교회의 이 건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푸신 것을 가로막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건징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컨대 막 공로주의자가 있고 막 신비주의자가 있고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건징에서 오늘도 우리가 봤지만은 여룻바알을 봤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큰 용사를 쓰기 전에 먼저 산당을 해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파괴하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서잖아요. 자기 집에 우상을 떡하니 모셔놓고 어찌 미디안과 소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교회의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실 알인 게 있고 썰인 게 있죠. 힘든 게 있죠. 억눌린 게 있죠. 그러나 그래도 끝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건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급을 도입한다든지 공로 자질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성도들의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더 교회를 위하여 애쓴 사람이니까 더 상전 취급받아야 되고 마치 교회의 무슨 공로자로서 평생 막 추앙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싫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오늘 세 구절인데요. 한번 5장 20절 뒷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아까 누룩을 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건징 때문에 요새 애먹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 장로교라도 한 교회에서 건징하면 다른 교회는 또 아무 이상 없이 또 받아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건징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고 또 건징을 행하고 나면 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해서 또 세상 법정으로도 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렇다 다 지켜야죠, 절차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 건징이 사실상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서 건징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징은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진리를 나누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지만 건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사사로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제거하는 용으로 건징을 쓴다거나 우리 총회에서도 그냥 적결 심판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를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이런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바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유다서 23절입니다. 유다서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구할 자는 구하고 또 마땅히 미워할 자는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사로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징을 한답시고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가 은혜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그리고 죄는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더러워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옷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거는 우리가 벌써 예상하시겠지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건징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는다. 이 말은 아까 세 번째예요. 제가 이거 1, 2, 3을 생각을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그 순결함과 교회의 근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 이것은 크게 보면 뭐냐? 여호와의 원수들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이 만만인데 그리고 수금이 비파를 하면서 율법을 노래하고 정말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께 붙잡힌 바 중심이 합한 바가 된 그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으니 결국 당신이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가 요거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징은 어느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책벌은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되 그러나 건징을 또 우리가 무용하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